오늘 추수감사주일에서 우리 렘넌트들 부모님이 오셨어요. 우리 여러분도 함께 잘 친하게 지내세요. 알겠죠? 여러분이 저런 다민족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기회가 세상에는 사실 별로 없어요. 왔을 때 영어 안 되는 영어라도 말해야 영어 실력이 한자라도 더 늘고 다민족들하고 친해질 수 있겠죠? 아닙니까? 추워서 입이 다 얼어붙었습니까, 여러분? 입이 안 얼어붙었죠? 네. 오늘 제목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25시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 보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시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을 받는 그 능력이 있어요. 근데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했어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모든 지혜와 능력과 축복을 감추어 두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25시. 여러분 25시는 이 땅에 지구상에 없는 시간이죠. 우리는 24시간을 살아가요. 25시는 뭐냐? 24시를 뛰어넘는 초월한 능력을 보고 25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을 성경에 있는 렘넌트들은 다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놓치니까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고 싸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25시 능력을 누리는 렘넌트로 부름받았죠. 먼저 오늘 무슨 날이죠,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추수감사가 뭔지 알아요?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뭐예요, 로이? 곡식을 거두어들여서 하나님께 감사. 추수란 말은 가을에 곡식을 거두는 걸 말하죠. 그래서 곡식을 거두는 걸 감사. 여러분 곡식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생기나요? 그러면 어떻게 생길까요? 비도 와야 되고 물이 공급돼야 되고 햇빛도 잘 나야 되고 하늘과 땅이 다 도와줘야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곡식을 누가 주시냐? 이런 미와 늦은 비를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시냐.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곡식을 주셔서 그것을 창고에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감사한 주일. 근데 이 추수감사주일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냐면 이 곡식은 알곡들이겠죠. 쭉정이가 알곡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기르신 하나님의 자녀가 창고가 어디냐? 원래 들어가야 될 천국. 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무엇에 감사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천국 배경을 주셨어요. 다른 말로 천국 시민권을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 죽어도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축복을 얻었어요. 그거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냐?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추수감사주일만 이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것을 더 기억하고 나한테 각인하는 날이 추수감사주일. 그래서 여러분이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를 잘 알 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 지금도 하나님 주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시구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구나. 천국 백성이구나. 그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안 됐으면 뭐였겠어요? 마귀 자녀에 대해서 지옥 배경 속에서 고통당하면서 살게 되었죠. 여러분 지금 불신자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병, 고통,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 한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상대한 사람 중에
30대 엄마인데, 애기 엄마인데, 애기가 6살인데, 엄마가 지금 전신마비가 와서, 애기도 못 보고 병원에 있대요. 지금 그럴 만큼 하나님 떠나서 고통당하는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세계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예요? 아니죠. 여러분, 천국 본 사람 있어요? 난 내 두 눈으로 천국을 봤다. 없죠? 그럼 신비주의예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영적 세계가 있다는 말은 거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누려야 돼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바울이 깊은 기도하는 가운데 셋째 하늘을 보았다고 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존재하는 하늘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세계가 사실은 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해서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있어요. 그리고 영적 존재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것들이 그냥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도 실제로 역사하고 있어요. 어떤 영적 세계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있겠죠. 하나님 나라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심부름꾼으로 사용하시는 천군 천사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 기도하는 이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능력으로 구원의 축복을 회복하심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드린 여러분 예배드린다 해서 돈이 생겨요, 빵이 생겨요, 몸이 건강해져요. 아니죠. 여러분 계속 앉아서 메시지만 듣고 있잖아요. 근데 왜 예배를 드리느냐? 여러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내가 있는 현장에 천군 천사를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반대로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쫓겨난 사단이 있겠죠. 사단의 나라. 그래서 거기는 마귀가 주인되어 역사하고 또 그 따르는 졸개들인 귀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좌를 세우시고 왕권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시간에 말씀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잡을 때 하나님은 지금 기도하는 그 순간에 주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셔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첫날에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보내세요. 반대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요. 불신자들도 제사 드리고 우상 숭배하면 누가 역사하냐? 귀신이 역사해요. 그래서 점치러 가고 굿도 하고 절에 가서 108배 3000배도 하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뭔가 능력이 생기는데 귀신이 주는 능력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 존재예요. 왜?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또는 우리 인간이 영적인 활동을 할 때, 기도하거나 예배할 때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가 움직여요.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고 역사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마귀 자녀, 불신자가 제사하고 우상 숭배할 때 분명히 귀신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사가 많고 우상 숭배가 많은 지역을 보면 반드시 재앙이 많고 저주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대구에도 저 8공선 주변에 사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행복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반대로 예배 드리는 교회 주변을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깔끔하고 그래도 덜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반대로 불신자가 제사하고 우상 숭배할 때 사단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사실을 교회는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힘과 능력이 하나도 없게 돼요. 근데 불신자들, 특히 그 중에 3단체,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인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뭐 했냐? 네피림 운동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그때의 땅에는 네피림들이 있으니 그들은 용사라, 교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 네피림 말 뜻이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들, 그들의 후손. 하늘에서 누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사탄이 천사였는데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죠. 그 힘을 얻은 사람들이 막 세상을 정복하고 용사도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 매일 모여요. 왜? 이 귀신이 주는, 근데 사람들은 귀신이 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뭔가 뭐 하냐, 명상하고 기운동하고 막 불교에서 가르치는 108배 하고 뭔가 영적인 활동을 하니까 뭔가 나도 모르는 눈에 안 보이는 힘이 딱 생기는. 그래서 이것을 맛보니까 이 사람들은 매일 프리메이슨 라지에 뉴에이지 명상센터에 유대인들의 회당에 모여서 자기들만의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상의 부자들, 대부분 부자들이 어디 있어? 누구예요? 유대인이고 프리메이슨이고. 그래서 그들이 경제력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반대로 교회가 이 영적인 힘을 놓치고 의식주 수준에 분쟁하고 싸우고 그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 영적인 세계에 있구나. 우리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을 주셨구나. 그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 여러분이 읽어보면 좋은 책 중에 세계의 엘리트는 왜 명상을 하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세상에 많은 엘리트들이 명상을 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마음이 편해지고 일을 잘 하게 되고. 근데 결국은 뭘 모르냐? 그 뒤에 귀신이 역사한다는 걸 모르는데 계속해서 귀신을 섬겨. 근데 반대로 교회는 복음은 아는데 이 영적 세계를 놓치니까 그냥 윤리적, 도덕적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하나도 놓치고 실제 세상 정복하는 거를 놓쳐버렸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 성경의 렘넌트 7명들, 또 교회사의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영적인 힘을 알고 예배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주신 능력을 얻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이 하나님이 주시는 25시의 능력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죠? 우리 2023년 전체 주제가 뭐예요? 제1, 2, 3, RUTC, 응답 25. 이제는 우리가 작년에 24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면서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누렸다면 이제는 실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또 학업에서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전 건축과 100지교회 운동을 통해서 25시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5시 능력은 어떻게 누릴 수 있냐?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사단, 지옥 문제, 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베드로의 고백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도 응답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하늘 보좌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길인과 동시에 예수님이 사실은 이 시공간을 창조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창조주이시고 또 만유가 예수 그리스도. 만유는 모든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대. 또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되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만유요. 또 만유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그 안에 품고 계시죠.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안에 모든 능력과 축복이 다 있는 거예요. 24시의 능력, 25시의 능력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누구냐? 우리의 구원자세요. 우리가 죄와 사단과 지옥에 빠져서 지옥 배경에 빠져서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래서 결국은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다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24시 누리고 기억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25시의 능력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도 썼지만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이름이 없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과 축복을 주시냐?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게 전도사님 늘 이야기했듯이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전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해서 그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세요. 이것을 누린 사람이 누구였냐? 렘넌트 7명과 초대교회였어요. 그래서 이게 회복될 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죠?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할 때 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유일한 힘이고 능력이고 길이 되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성경은 오늘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죠. 근데 세상에 많은 친구들은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모르고 그리스도의 뜻을 모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되신 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우리 구원자 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자녀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서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실 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열을 표현하시고 여러분 안 되는 게 참 많죠. 여러분 나도 은혜 받고 싶고 기도 응답 받고 싶고 매일 사모를 성공하고 싶고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 힘으로 안 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딱 들어가야 돼. 그래서 지난주 얘기했듯이
광야 백성들은 매일 뭐 했어요? 매일 피제사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광야를 아무 문제 없이 건넜어요. 문제가 와도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었어요. 초대교회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전달할 때 그 로마의 핍박을 능히 감당케 하시고 또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 누릴 때 여러분 세상을 뛰어넘는 보좌의 축복을 누려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24시가 시공간 안에 있는 거예요. 25시 능력은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에요. 25시 능력.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뭐 하냐? 이 능력 가지고 여러분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성경의 렘넌트 7명이 다 이 길을 걸었어요.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노력으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언약 딱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주신 힘, 지혜 가지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들을 통해서 현장을 다 살렸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캐내느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또 요한복음 14장도 그렇고 15장도 그렇고 16장도 그렇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걸쳐서 계속 강조하신 내용이 두 가지였어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또 그 성령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도록 너에게 역사해 줄 거야.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여러분 무엇이든지에 제외가 있을까요? 무엇이든지란 말은 모든 것을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시행하신다. 다만 여러분의 시간표 또 여러분의 그릇에 따라서 응답이 빨리 올 수도 있고 천천히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성경 속 렘넌트 7명은 딱 이것을 붙잡았어요. 요셉의 형들, 다윗의 형들은 다른 것 붙잡았는데 렘넌트 7은 뭘 붙잡았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붙잡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문을 깨뜨릴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아.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바르는 날 우리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피 연장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하나님 만든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이 언약을 딱 붙잡았는데 어떻게 되었냐? 이 하나님이 주시는 25시의 능력 가지고 딱 서밋이 되어버렸어요. 왕들을 상대하는 자리에 다 갔어요. 요셉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만 하면 되느냐? 딱 한 가지 기도 마세요. 사실은 여러분이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 뭐만 기도하면 되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 사실을 누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이때부터 여러분 삶에 오늘 서론 얘기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눈에 안 보이지 않는 나라인데 25시 나라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의 현장에 역사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 오늘 선교 제일교회 용산동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있는 학교 현장에 학원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또 여러분 미래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배드린 이 시간에 여러분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상처, 문제들이 다 발판이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삼시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요셉을 예로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음, 그 복음의 능력 붙잡고 있으니까 실제로 뭐가 일어났어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증거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다니엘도 뭐 했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우상 앞에 바쳐진 재물을 먹지 않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보다 뛰어난 10배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서밋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 기도소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가 되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나는 한 게 없는데 증거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가 있고 변화를 줄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 누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 보기 알게 돼요. 쟤는 문제가 와도 사건이 와도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르고 결국에는 응답받는 게 다르네. 쟤는 무슨 비밀이 있지? 그러면 여러분 나한테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니네는 알지 못하는. 궁금하면 교회로 따라와라. 안 그러면 전도사님 만나게 해줄게. 만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능력이 생기니까 문제가 없죠. 여러분 왜 학교 가는 게 힘들어요? 공부가 잘 안 되니까 힘들어요. 여러분 공부 잘 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제의 90%는 없어져요. 여러분 전교 1등 하잖아요. 여러분 집에서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모든 현장에서 인정받았어요. 왜? 그 능력이 실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인정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실력이 없으니까 뭐가 문제돼요? 모든 게 문제가 돼요. 집에서도 힘들고 학교 가서도 힘들고 친구 만나도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만 하면 되냐? 이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누리는 전문성, 영적 전문성을 딱 갖추면 돼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지속하는 한 번만 누리고 마는 게 아니라 영적 전문성이 있어요. 여러분 전문성이란 말은 한 가지를 아주 잘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기를 고치는데 전문적인 사람을 전문가라 하죠. 전기 전문가. 또 자동차를 고치는데 전문적인 사람을 자동차 전문가. 여러분은 어떤 영적 전문성을 가져야 되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누리고 전달할 수 있을 때 다른 말로 복음의 전문가가 돼야 돼. 그래서 어떤 것을 알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그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하신 일, 삼중직의 일을 오셔서 하셨죠.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고통 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내가 누리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 가서 뭘 전했냐? 왜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해서인지 정확하게 전달했어요. 바울에게는 이미 그리스도가 전문화되어 있었던.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스도 누리는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완전히 전문가가 돼요. 누구를 만나도 어디를 가도 내가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고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복음의 전문가가 되어야 돼. 그래서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의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전문화. 완전 스페셜하게. 나는 진짜 기도 하나는 끝장나게 할 수 있다. 근데 이 기도 전문화는 렘넌트 7명이 가진 공통점이었어요. 요셉부터 바울까지 다 자기만의 기도의 비밀, 기도의 능력, 기도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처음에 오셔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셨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기도의 내용도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11장에도 너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두고 기도해라. 누가복음 18장에도 과부와 재판장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응답받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라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베드로도 바울도 늘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또 기도처를 찾아서 기도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마다 들어가서 예배 누리고 기도하는 법을 딱 가르쳤어요. 여러분 삶에 기도가 나에게 전문. 나는 기도 어떻게 한다가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 나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한다. 기도의 내용도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 응답 받은 결과도 나에게 딱 있어야 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고 또 내가 어떤 걸 기도했는데 이런 응답이 왔어. 그래서 누가 기도에 대해서 딱 물어봤다. 기도에 대해서 할 말이 아주 많아야 돼. 그래서 그게 기도가 딱 전문화된 거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이렇게 복음 누리는 기도가 전문화되면 무엇이 전문화되느냐?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와 선교가 전문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를 어떻게 하면 될지, 전도의 전략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에게 세팅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또 15절에 예수님과 함께 하면 전도가 되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전도는 어떤 전도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성령 충만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증인이 되는 전도.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따로 제자들을 모아서 전도 훈련을 시켰는데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다 복음을 들을 만큼 전도 전문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20가지 전도 전략이 있어요. 목사님께서, 그런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해 20가지 전도는 뭐 하나만 해도 되냐? 그리스도만 딱 되면 19가지는 응답으로 따라온다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나는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우리 내일과 모레 노예 전도 캠프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처음 가는 현장에서는 전도를 어떻게 할지 전문화가 딱 돼 있어요. 내가 일하는 현장, 여러분이 공부하는 현장에서 어떻게 전도할지, 내가 선교지에 가서 어떻게 선교할지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말해줄 수 있을 만큼 전문화가 딱 되어 있어야 돼요. 그때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전문화되고 기도 전문화되고 딱 전도가 전문화될 때 하나님이 능력을 계속해서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안 누리는데 하나님의 25신 능력 누릴 수가 없겠죠. 여러분이 기도가 전문화 안 돼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도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께 그 능력 달라고 구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의 전도와 선교가 전문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25신 능력을 부어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맞죠? 하나님 왜 이 능력을 부어주세요? 여러분이 이 사람들을 이기고 또 저주와 지옥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라고.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능력, 지혜, 지식으로는 그 사람들 살려낼 수가 없기 때문에, 내 힘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문화, 기도 전문화, 전도 전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능력이 어떻게 되냐면 지속되도록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잠깐 쓰임받았던 사람이 있고 끝까지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볼 때 여러분 당장에 사울왕과 다윗을 보세요. 사울왕이 처음에 사울왕도 성령 충만 받고 나라를 건져내고 블레셋도 이기고 다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전문화가 안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리고 또 자기 마음대로 전도 선교 안 하고 막 재물에 집착하고 아들에게 왕세를 물려드리려 하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버림받고 말았죠. 여러분이 끝까지 쓰임받는 영적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인도가 돼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당장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25시 응답을 주실 것 같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24시, 25시 영혼에는 반드시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몸도 자라듯이 영적으로도 자라고 그릇이 갖춰야 돼요. 먼저 여러분이 제일 먼저 드릴 게 24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나와 함께 위드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또 모든 일과 사건 속에서 역사하시는 원리스로 이것을 24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누릴 때 어떻게 되냐면 삶이 아주 단순해지면서
평안해져. 문제 오면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사건이 오면 갱신을 하고 또 더 좋은 것을 주신 시간표구나. 그러면서 내게 안 되는 것이 있어도 나의 한계가 찾아와도 상관없는 그 축복과 비밀을 누리면서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고 있어. 요셉이 노예로 갈 때 불안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죽을까 봐 걱정했을까? 아니에요. 다윗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만큼 이 24를 누리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이 24를 계속 누리고 있을 때 24는 뭐냐? 누림이에요. 누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과 함께한 복음을 누리면서 마음껏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25의 응답이 오고 있어요. 25시 응답은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여러분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현장이 변화되고 있는 실제 눈에 드러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25시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정확한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올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가 부모님이나 우리 목사님이나 여러분이 뭐 사주겠다 약속을 하면 약속을 지켜야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이 응답을 주신다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기다리랬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근데 그 기다림은 설레이는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그 응답을 주실까? 오늘 주실까? 내일 주실까? 설레이는 기다림이지 막 빨리 안 준다고 답답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시간표가 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에서 증인으로 세워주시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응답이 오면 어떻게 됐냐? 여러분은 이제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도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25시 이 응답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25시 응답을 받으면 영원한 작품을 남겨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크게 세 가지의 작품을 남기는 볼 수 있어요. 첫째로 제자를 남겼어요. 사무엘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전도자를 제자를 남겼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같이 서신 또는 미디어 작품을 남겼어요. 그래서 제자는 제자의 제자까지 연결되기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미디어는 여러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고 또 지금도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있죠. 맞죠? 이 성경이 지금까지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전을 남겼어요. 다윗도 모세도 또 초대교회 사람들도 영원한 작품이 뭐냐? 이 하나님 주신 25시 응답받아서 낙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교회를 짓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다윗이 아주 많은 성전 건축에 성금을 했는데 다윗의 곡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 또 세계복음하는데 많은 능력이 필요할 거예요. 또 내 한계도 만날 수도 있고 현장에서 부딪힐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굉장히 힘있고 성공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또 그 사람들과 어떨 때는 현장에서 싸워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걱정하지 말라 하시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22옷이 능력이 있다. 24시 이 세상의 수준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여러분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때 주시는 25시 능력을 먼저 알아야겠죠. 알고 믿고 기다릴 때 응답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길 바라고 오늘 학원 복음화는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도둑질을 하고 도망쳐서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났어. 근데 그 바울을 만나서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고 변화가 돼서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달라 했는데 빌레몬이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줬을까요? 받아줬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심지어 골로새 교회의 감독, 목사님이 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오네시모를 통해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되냐? 우리 주변에 나한테 잘못한 사람, 죄 지은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만약 그 사람이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오네시모와 같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자기의 과거가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수용하고 복음으로 살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려야 되는 이유는 사단이 그걸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하는 사람 막 정죄하고 화내고 미워하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단이 제일 좋아해요. 또 나에게 굉장히 영적인 손해가 와요.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반대로 그 사람을 향해 복음 가지고 기도해주고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하시면 제자가 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주고 수용하면 먼저 나부터 살아나고 그 사람이 나중에 오네시모와 같은 제자로 살아나게 돼요. 여러분 유 목사님 보세요. 유 목사님 옛날에 한 주먹 했거든요. 뒷골목에서 아주 날렸어요. 근데 어머니 권사님이 눈물의 기도를 하니까 지금까지 시대적 전도자가 되었죠. 여러분도 주변에도 정말 나하고 친한 사람인데 또는 정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고 흑암을 꺾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현장에 또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주 되길 바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수장절의 축복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보좌의 축복 25시의 능력 누릴 수 있도록 가장 먼저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왕 참선자 참세장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선교 제일교회 렘넌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7명과 같이 25시 응답받아서 현장을 살리고 정복하고 또 저 3단체 네피림들을 정복하고 살리는 제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한테 빼앗긴 모든 것 회복하게 하시고 또 잘못된 사람 볼 때 살려주고 품고 기도할 수 있을 만큼 큰 그릇을 갖출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응답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